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에 무슨 징조,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온 세상의 종말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원건투시법이라고 그래요. 원건투시법.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건너편에 산봉우리가 보이죠. 근데 그 뒤에 뭐죠? 첩이 산봉우리가 또 보여, 그죠? 앞에 있는 산봉우리하고 뒤에 있는 산봉우리가 되게 가까워 보이죠. 근데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또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종말이라는 큰 산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산은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닥칠 큰 위기예요. 금방 닥칠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면서 온 땅의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징조들, 때 이런 거에 관해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이 나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툭툭 터집니다. 코로나 누가 있을 줄 알았어요. 트럼프 저렇게 미친놈인 줄 누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앞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천국 가서 또 트럼프 만나겠지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종말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찾아오나요? 할렐루야 기뻐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요 이렇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주와 이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우울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언제 닥칠지 몰라요. 아무도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네. 여러분 그거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그냥 오래 살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하는 소리죠. 그죠? 그런 할머니한테 할머니 100살 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110살까지만 사세요 이러면 엄청 소원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할머니 오래 사세요. 오래.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주 비슷한 말을.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살아있어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경험했던 황홀한 천국, 예, 자기가 알았던 그 황홀한 천국을 소개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뭐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죠?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가둬서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유대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나쁜 놈들, 이단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아주 엄밀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뭐죠? 자기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핍박자가 바뀌어서 뭐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네. 이게 큰 영적인 축복.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기독교의 생명력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매를 때린다고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네. 이런 사람 좀 되거라. 그게 잔소리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큰 변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서 변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경험이 우리가 쉽게 뛰어넘는데요. 고린도서 12장이 나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영적 경험을 말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한 사람은 아노니, 자기죠. 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이 어떤 것입니까? 4절의 해석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천국이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 체험을.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어떤 열흘 만에 살아나고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같아요. 딱 죽잖아요. 그럼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휙 가더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래요. 근데 거의 공통된 특징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 속으로 안 돌아가고, 그 고통스러운 육신 속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데 너는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와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요, 그 한 번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이 육신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가득한 세상에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신 분들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안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체험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뭘 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봤다는 것은 모자라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언어로, 이 말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죠?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시간, 이 영적인 체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깊은 세계로 나가다 보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네. 예, 죽음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속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거리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사도 바울 안에 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그 죽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슬퍼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뻗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것처럼 뻗으면 아침에 새 몸이 되잖아요. 새로운 몸이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막 들리고요. 예? 여러분 집은 새소리 들리나요? 우리 집은 들려요. 하여튼 새소리가 들리고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워. 아침을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는요, 아침이 찬란한 아침이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죽은 것 같았는데 아침에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 연습이에요. 부활 연습. 그래서 이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소망을 소개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맨 마지막으로 남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영광의 부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요, 모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따라 사라지게 돼. 우리 정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바라던,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영이 되잖아요. 영이, 그죠?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네? 가장 편안한 자리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세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날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쏟아부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은 반드시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에 가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2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예.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예, 제자. 어떤 제자요? 방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봐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딱 듣고 나옵니다. 딱 듣고 이제 베다니 촌으로 가기 위해서 성전문을 나서는데,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보세요. 우와, 이 돌 보세요. 그렇게 이제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대한 헤롯 성전에서 헌금함이 13개 놓여있는 여인의 뜰,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인의 뜰에서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가부가 헌금하시는 걸 보시고, 또 특별히 가부가 두렙돈,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거리에 사실은요. 그거 딱 식사하면 끝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저녁 식사 한 끼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는, 정말 허름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헌금을 어떻게 헌금했어요? 평안하게, 감사하게. 왜? 아무 걱정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양식은 하나님 내일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살핌을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기쁨으로 헌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 가부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면서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성전 엄청났습니다. 그죠? 엄청났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살면 인생이 피곤해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빈곤의 부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절대 빈곤의 가부였지만은요, 이 가부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고 내일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썩어 빠진 성전에서, 그죠? 헌금 강요하고 말이죠. 썩어 빠졌잖아요.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은 그 썩어 빠진 종교세계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순수한,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요,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을 딱 나오는 순간에 뻥 가버린 거예요. 우와,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런 신자 보고 어떤 신자라 그랬어요? 네? 네, 수요일날 안 나오면 몰라요.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이거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김명영 목사님이 써낸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난 목회 에세이집이거든요. 제가 읽어봤어요. 김명영 목사님은 서울 강병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셨고요. 합동신학원 총장, 교수를 오랫동안 평생을 하셨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난한 교회들, 교육자를 모시지 못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 봉사하시다가, 그날도 설교 봉사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87세로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요. 굉장히 지성적인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유머스럽고요. 그 책 제목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제가 아멘 했어요. 네. 제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친대요. 그거 얼마 됐다고요?
성전문을 나서면서 헤롯의 거대한 성전을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제 목양실이 있어요. 예, 봤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성전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게요, 이 그림으로 이게 이 모형인데요. 크기를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이 크기가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성전 크기가.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돌 있죠, 돌이 길이가 보통 하나가요, 20m입니다, 20m 대리석. 돌깨에서 깨가 오는 거죠. 그리고 너비가 5m, 높이가 3.7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 있죠, 기둥. 성전 기둥들 12m. 4층 아파트 높이에요. 12m. 말로. 그리고 지붕에는요, 순금으로 지붕 태돌이 쫙 돌아가면 게 완전 100% 순금입니다. 완전히 빛나는 순금. 그래서 태양이 들어오면 이 성전 지붕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 황금에서 반사되는 것, 태양빛이요, 직사광선을 맞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그래요. 해가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해가 넘어갈 때도 예루살렘이 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해가 넘어갈 때 성전문을 좀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에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 그러니까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헌물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기가 막힌 무늬 있잖아요. 그 무늬로 성막을 덮은 이 장식물이 있어요, 장식물. 이런 크된 장식물들. 그리고 거기는요, 각종 부자들이 헌납한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 대왕이 했던 기념품은요, 거대한 포도나무. 황금은 100%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포도나무가 이제 그 성전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알갱이 하나가 사람 크기보다 더 크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순금 덩어리가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알갱이가 사람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까 막 그 헌물들, 그 다음에 막 장식된 걸 보면서, 이걸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46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죠? 30년을 더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83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한 30년 만에 중요한 건축물들은 다 완공했는데 아주 세미하고 미세한 예술품과 조각품들은 계속 그때까지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와 이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래,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는 대답을 합니다. 21장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이 너희가 보고 감탄하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네, 그 성전 파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는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무서운, 예수님 정말 잔인하시죠. 이렇게 막 흥분하면요, 그죠? 아무리 막 그냥 이상한 말을 해도, 그래, 맞다. 내가 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맞장구 쳐주면 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바로, 이게 돌 하나 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만 봐도 우리가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예배당만 봐도 가슴이 뛰죠.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쪽에 이제 우리 노인정 앞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노랑 단풍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늘과 함께 예배당을 찍으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막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예배당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배할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 그거는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 제자들이 완전 충격 먹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오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기드론 시내가거든요. 그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그 산이 감림산이에요. 그 감림산은 온통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림산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 보이겠죠.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저녁 햇빛을 맞아서 노을 빛에 붉게 물들면서 황금빛이 빛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뭐죠? 7절이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서운 거죠. 완전히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하늘 선생님 그게 언제 일어나면 언제 그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예.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때에 제자들의 질문을 싹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요. 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어느 때에 물었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렇죠?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딴 말씀하십니다. 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아본 사람 속아본 적 있죠? 예, 저도 속아봤어요. 미혹. 예. 바른 것인 줄 알고 했는데 폭삭 속아요. 네. 폭삭 속습니다. 네. 세상에요 정치, 경제, 사회에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거짓말쟁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네. 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 종말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말과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단들의 특징은요 종말과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요.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종말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가둬놓고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목회자들이요 자기 사익이 사요.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자들하고 똑같아요. 예, 종교적으로 썩은 사람들, 네. 타락한 사람들, 종말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종말의 때가 되면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리메수다, 내가 구세주다. 예. 이단들. 그리고 뭐죠? 이단들의 특징.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때가 가까이 왔다. 한 상황 하나님 자기들.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 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다 팔아넣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넣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9절 중요합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적그리스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드다하고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 내가 메시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끌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딱 죽으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또 막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많은 적그리스도인들, 성경들과 가르치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돼요. 50명. 저는 얼마 전까지 40명인데 이제 제가 조사해보니까 약 50명이 되더라고요. 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해요? 때와 기한, 때와 징조에 집중합니다. 언제 오신다, 언제 종말이 끝난다, 이 때를 강조해요. 네. 신천지 여러분, 딱 믿자마자 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네. 그래서 몇 번이나 종말이 온다고 선포했는데 다 사기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어요. 91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2000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다 불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이 되면, 신천지 교인이 10만 명이 되면 오신다 했어요. 종말에는 불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니까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4만 4천 넘었거든요. 지금 약 20만 명 돼요. 네. 거의 20만 명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국내에서는 한 20만 명 됩니다. 외국에서는 한 270만 명 돼요. 외국이 더 많아요. 네. 여러 번 종말 시간을 말했어요. 전부 다 불발이었어요. 1988년, 1999년, 2012년 종말을 예언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네. 근데 안 왔어요. 종말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 4차례나 종말을 선포했어요. 예. 그 초대 여호와의 증인 초대 교주가요,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1873년에 4년에 종말이 온다는데 불발랐어요. 1914년도 아마겟돈 전쟁 끝에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흰 옷 입고 언덕 위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와. 2시간 기다려도 안 와. 3시간 기다려도 안 와. 4시간 기다려도 안 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게요? 이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엄청 좋아요. 박수 치면서. 와, 진짜 안 오니 다행이다. 아시겠어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2대 교주가요. 러드포드라는 2대 교주가 또 종말을 1925년도 종말 불발랐습니다. 1975년도 아마겟돈 전쟁 끝에 또 종말 온다. 또 불발랐어요. 4번이나 속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국내에는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예. 외국에는 800만 명, 여호와의 증인들. 외국에는 800만 명. 이 주요 이단들만 합쳐도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아 넘어갔어요? 내가 메시아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는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담배에 붙잡힙니다. 술에 붙잡힙니다. 도박에 붙잡힙니다. 마약에 붙잡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붙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 있잖아요. 속아 넘어가서 인생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고 가정주부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다 직장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다 바쳤는데 뭐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중독과 마찬가지예요. 종교 중독이 바로 뭐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2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자꾸 두려움으로 몰아가잖아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바른 말씀에 아시겠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서워져요. 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네. 11조를 제대로 안 해봐. 자손이 잘 되는가 봐. 이런 설교는 뭐예요? 그 뭐예요? 처음에는 에이씨, 저 사기치네 이래 돼 있잖아요.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그 말 들으면요, 와,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진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스스로 두려움에 갇힌다니까요. 이런 11조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요,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두렵게 하는 자는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우리를 가두고 잡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청주 성도교 안에 성령의 자유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시고 통치자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뭐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완전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이. 근데 그 분이 뭐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절대자가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리신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 전부를 다 안다. 이건 뭐죠? 엄청난 관심이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니까요.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다 가득 찼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14,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처를 준비해 가고 오겠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대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무서운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네? 무서운 분이 거기 가면 앉아 계시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전능하시고 두려운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세상을 떠나잖아요. 영은 어디를 가냐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가겠죠. 어디를 찾아갈까요? 1번,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예. 막 따지고 있잖아요. 예. 막 그냥 재고 이런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에 딱 갔더니 막 세상에 막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자리일까요? 불편해서 못 있어요. 튀어나와 버려요. 반대로요, 반대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디 딱 갔는데요, 욕심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관심, 돈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그 자리가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에이씨,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못 있어 나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이 우리 몸을 떠나면요,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큰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주적으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무서운 분이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종말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추방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인생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이 터지고요, 어려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요, 그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툭 터져서 두려움하면 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추방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때에 관심이 많고 징조에 관심을 가지면요, 오늘을 잃어버려요. 중독이 되면 삶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내일이든,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때에 대해서 있잖아요. 의사가 내한테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그게 묶이면요, 오늘 잃어버려요, 오늘을. 오늘의 삶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나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기뻐해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영혼과 연결돼서, 우리 몸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삶은 오늘 여기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찬양은, 은혜로운 삶은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맡기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십시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